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9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고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을 거짓으로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저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며 기뻐하는 평안의 소망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 어디서 행해지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섭리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풍속과 이방의 지혜를 쫓고 우상을 쫓음으로 멸망된 이스라엘, 곧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불순종하여 결국 멸망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증거하고 있고 그 기록된 말씀이 그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의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제가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타이틀을 삼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죄를 받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뜻이 아니라, 포로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장래를 위한 소망,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세대에 대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말씀에 나타난 그러한 징조들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 세계가 지금 우울한 속에서 곤광 가운데 이 팬데믹 하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환난들의 모습은 이때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역사에도 없었던 그러한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징조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를 위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니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또 의식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대소사로부터 시작해서 사업적인 것 또는 여러 나라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며 구원을 이루는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해답을 또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며 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여러 가지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평안이며 소망이며 또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잠시 잠깐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 것은 너희들이 후사여 하나님이 후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요한복음에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10장 10절 말씀 통해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하기 위하여 왔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한 주님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소망, 이런 걸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네. 그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니까요? 주님이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오늘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어둠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바빌론 포로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평범한 일반인들도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지 못할지라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잘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후반절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일반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가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다 듣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배고파 떡 주세요 하면 돌 주겠습니까? 돌을 주겠어요?
아빠 나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뱀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하세요? 야, 하늘에 계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찾는 것을 찾지 않게 해주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두드린 자에게 문을 안 열어줄 것이냐? 지금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똑똑똑 예수께서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로 대적하여 그 앞에서 온전히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을 다 이렇게 늘어놨어요. 진리의 허리를 들고 의의 훈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이 모든 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니까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한 사람들 앞에 평안이 임한대요. 오늘 본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도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도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가정을 편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편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청하신 그런 기도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위하여 나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마음속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또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지만 꼭 우리 교회처럼 잘 쓰고 있습니다. 벌써 대면 예배를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이 교회에서 하게 된 게 벌써 3월 중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고 또 거리를 뛰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생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는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나 스가랴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집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떡을 달라고 돌 주겠느냐? 생선 달라고 그러면 뱀을 주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계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간단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오시는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마스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를 암이라고 로마서 8장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 이 세상에 죄악된 백성들을 다 살리시기 위하여 예언하시고 그 때가 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왔는데 그들은 영접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얘기한 것은 구약시대에 온 400년 동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들의 무덤을 열고 그들을 살려서 고토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뼈에 힘줄을 얹고 살을 두고 가죽을 입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불러넣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예언서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분명히 알았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빌론 포로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온 세상 죄와 사망 아래서 아직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런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메시지로 지금 온 땅에 선포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에 믿을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8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그건 생명의 길입니다. 멸망의 하는 길은요, 문이 크고 길이 넓어 그려 들어간 자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계속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서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복음 중에 하나의 산상수훈은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5장, 6장, 7장, 3장을 흐르고 있어요. 이 말씀만 잘 들어봐도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 영생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찾으면 너가 내가 너 만나주겠다. 나를 만날 수 있다. 제가 오늘 사실 안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좀 안경이 없어갖고 조금 글이 막 헷갈려서 그래도 그냥 감사하게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쪽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아심인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아멘.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아멘. 또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주고 꿈을 주고 이루게 하시려는 그러한 소망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와서 마태복음 7장 7절엔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일반인들도 일반 아들이 자식이 얘기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누구 있고 아들이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구죠? 우리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딸입니까? 영적으로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에베소 1장에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의 사랑한 자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감사하고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구원의 때가 아직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마스에 나타난 구원의 때가 있거든요. 정말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있다가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후세대에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 곧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큰 사랑 안에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점점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워 있는 때, 이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